파수꾼 동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별개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22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관련한 주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의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별개신앙고백서 제22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 본문을 갖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 데 사용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들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면해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린 타락한 죄인들이죠. 그러므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도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마땅하고 또 정죄받았으니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의로워질 길은 없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선 20조와 21조에서 우리가 공부한 바대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만족되었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순종 그리고 또한 고난당하심, 율법 아래 엎드리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고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본성 중 공의로우심이 만족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그의 것이 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이 되어야만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될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제가 낭독했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 즉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개인적 자질이나 공로는 아무런 이 칭에 있어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칭의 근거는 뭐냐? 21절로 26절에 나옵니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참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칭이라는 거죠.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한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으니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간주된다는 것. 그래서 21절로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간주하게 만드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려면 의가 필요한데 그 의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은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차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를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의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도 됩니다. 죄인을 다시 사서 속전의 지불을 통해 자유를 주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빚을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이제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마쳤다 이 말과 함께 갚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그 사건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하나님의 의, 즉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즉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의 수단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 곧 우리는 이제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에 계속 반복되는 22절, 27절, 28절, 30절, 31절에 계속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2조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 수단으로서의 이 믿음에 대해서 보다 살펴보도록 하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22조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22조 둘째 단락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22조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움이 되게 하는 즉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것은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용만 놓고 딱 보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얹어질 필요가 없어요.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개인의 것이 돼야 돼요. 개인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22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작정을 하셨다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죠.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있게 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그야말로 삼위일체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성령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 자, 이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그래요. 참 실체 없는 믿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믿음은 분명한 구체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것도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명시적입니다. 아주 사악한 로마교는 이 부분에서 또 완전히 정통 기독교하고 갈리게 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 믿음, 맹신입니다. 맹신. 즉 교회가 가르친 것만 믿어도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럼 제대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 함은 확실한 지식을 동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맹목적 믿음, 즉 맹신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믿음에 요구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단순 동의가 아닙니다. 고개 끄덕이면 다가 아닙니다. 아멘 하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는 효력 그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 동의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과 아울러서 가져다줄 효력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2조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분만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믿음 때문에, 믿음 덕분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오해. 마치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 한글 표현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라는 말은 영어로는 믿음을 매개로 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라고, 즉 믿음에 의하여 라는 말이에요. 즉 믿음은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22조에서 믿음을 통해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뭐냐? 통로라는 겁니다. 통로.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인 데 사용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믿음에 근거한 칭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칭의다. 분명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근원이 될 수 없다. 믿음은 도구다. 믿음은 수단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22조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들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분명하게 바르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 수단으로서의 믿음의 기능 어떠한가? 자, 어떤 식의 수단입니까? 22조.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일을 통해 수단이 됩니다. 자, 전가란 뭐냐? 옮긴다, 떠넘긴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신데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 우리가 의로움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간주되는 겁니다. 전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로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됩니다. 이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 죄를 면해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신앙 고백서들, 특히 이제 데오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묻고 답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웨스트민스터 데오리 문답 72문입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73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답.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서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61문입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별개 신앙 고백서 제22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3조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별개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이 굉장히 명료하고 감명하게 좀 작성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소요리 문답이나 데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우리가 보통 개혁교회 일치신조라고 불리는 것들과 함께
공부를 이렇게 좀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분량이 또 많아져 가지고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부만 소개하면서 다른 신앙고백서 진술들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나중에 책자로 이제 함께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또 내게 되면 또 그때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어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